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해왔던 지도자가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찾아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광야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늘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눈앞에서 그 순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가져온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큰 변화 가운데 서 있고, 그 변화는 전염병 때문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며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전염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제가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와서 아빠의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기억할 수 있는 큰 장면 중에 이 아이들은 오늘 이 새벽이 내 아버지가 그날 새벽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잊어버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것을 기억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해도, 아니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 이탈리아와 브라질, 세상 어디에도 코로나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언제 이러한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새벽에 5시 반에 세계는 또 하나의 뉴스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일명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저는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1989년 9월에 11월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기가 내려가는 2년 동안 격변의 시간을 세상이 살았습니다. 그 후에 3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을 맛보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는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군사특별작전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8개월간 전 세계는 이 전쟁의 여파로 지금도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한 나라의 갈등이 아니라,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전쟁의 포화와 불길이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전쟁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고 격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참으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과연 적응하면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교훈하는지 우리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잃고 큰 상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죽음 때문에 위기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굶주림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억을 늘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던 시대에 이방인들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죄사함과 새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실이라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봤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평지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며 항의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며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었는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을 때,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 그 길을 걸었단다. 그래서 그 험난한 골짜기엔 오직 내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란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1992년 1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어를 모르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날씨는 너무 흐려서 제가 첫 겨울에 과연 내가 이 날씨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날씨를 어떻게 적응하고 살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 텀에 아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이 4년 동안의 한 일들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지 연구를 하려고 조그만 어촌에 신학교에서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그 교회 설교 테이프를 보내왔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 설교 테이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복음성을 항상 하나씩 넣어줬어요. 제가 그날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복음성을 듣고 마음이 울컥하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제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저를 위로해 주던 내용이 들어있던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함께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저는 이 찬송의 가사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4년 동안 지쳤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든 현장 속에 나를 업고 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자리, 그 자동차 핸들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셨군요.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사역도 또한 변화의 도상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또 다른 시대 30년을 향해 갑니다. 그 시대는 불확실하고, 그 시대는 불안하고, 그 시대는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그렇게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제가 배를 타고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요, 유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열려있는 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직항도 모두 끊겼습니다. 단 하나, 뱃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장로교 총회, 러시아 장로교 총회 5회 총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얼마나 함께 하신 역사인지 몰라요. 10년 전에 2012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그동안 20여 년 동안 뿌렸던 장로교들이 함께 모여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세계의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상임 총무를 일했습니다. 늘 갈 때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5번의 총회까지 왔고, 이번에 드디어 새로운 임원들에게 모든 리더십을 넘겼습니다. 이제 러시아 장로교 총회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러시아 장로교의 초석을 놓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그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늘 이 장로교 총회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함께 매진합시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 강 앞에 선 이스라엘의 현재의 새로운 상황은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여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온 여호수아지만 이제 홀로 그 짐을 지고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변화의 상황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 두려움과 삶의 불안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염려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의 시대에는 내일이 안전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선교사들도 긴장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소천을 보면서 저는 전염병 시대에 우리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한 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에어 앰뷸런스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시점을 놓쳤어요. 타고 들어오셨지만 기어이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오랜 격리 생활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광풍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격려와 지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굳세어라, 불굴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한 4년 동안 준비한 신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전에 준비해서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스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할까 시점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일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자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그 학생들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는 지금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학생이 21명이 입학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기대하지 못한 학생들이 모집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을 하고 자기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한 달에 8번 그럼 한 과목을 마치는 걸로. 그래서 1년에 10번 강의가 있는 10달 동안, 그래서 10과목 30학점 마치고 3년 동안 90학점을 통해서 목회 석사 이 MDV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앞으로 일꾼이 될 사람들 길러내는 사역의 시작을 저희가 지난 9월 1일 날 했는데요. 이 온라인 신학교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길 아닙니까?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망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교수진도 8명인데 교수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 있고 또 저는 한국에서 왔고 5사람은 러시아인이고, 물론 모든 것이 러시아어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신학교를 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하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월, 화요일 되면 수업을 알리고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 녹음을 해서 구글 클래스에 올리면 학생들이 복습도 하고, 이제 뭐 저희가 러시아가 시차가 11시간 나니까 시차가 안 맞는 학생들은 이제 그 후에 녹음된 강의를 보고 학업을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역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대가, 우리가 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용기,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는 큰 새로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했던 하나의 사역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해가 떠올라 하루가 시작될 때 아침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루 동안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러시아에서 노브레 우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런 뜻이에요. 노브레 우트라. 여러분들이 이 노브레 우트라 하나 배워서 러시아에 가시면 바로 러시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밤을 평안히 보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오늘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도브리의 우드라.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킨다고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삶의 생명력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약속의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묵상하는데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수많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희의 삶의 현장인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이것이 제게 아침마다 주어지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불안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신령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삶에 배어들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장 정말 지난 10년 동안 애썼던 사역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장로교 총회를 셋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9월에 열었던 그 온라인 신학교 모스크바 개혁주의 신학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모스크바에 있는 부찌 블라츠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매주 러시아어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러시아를 모르고 처음에 들어가서 한 2년 반 동안 러시아어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어로 사역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결심이 러시아 사람 대상으로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지난 30년간은 저는 선교 사역의 많은 부분이, 아마 대부분이 언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게 쉽지 늘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공부 조금 했다고 해서 실력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잘못 사용한 단어를 저녁에 들어가면 잠자리에서 늘 생각이 나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는 우다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점이 찍히면 오를 오로 읽고 방점이 없으면 오를 아로 읽는데, 이게 틀리면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우다린이에 그 강점이 없는데 그걸 또 거기에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러시아어가 떠오르고 그것이 과연 잘 전해졌는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3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30년 동안 콩나물에 소원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부르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것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제 삶에 하나님의 사역을 러시아어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총회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총회가 결정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러시아어로 회의를 진행한다, 또 하나는 러시아인이 임원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선교사로 상무총무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번에도 가서 새벽 설교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내가 이 새벽에 러시아인 앞에서 새벽 설교를 러시아어로 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땀과 눈물,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셔서 내가 어느 날 러시아어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은 러시아어 하나하나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공부하면서 러시아 언어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을 품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러시아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의 아픔과 애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에 눈물을 흘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언어를 붙잡고 30년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이 언어의 골짜기를 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보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배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를 타고 올 때에 오른쪽에 보면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입니다. 공해로 나와서 내려오는데 그 바다를 지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했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이러한 언어의, 문화의, 기후의 어려움들의 장벽을 넘고 그들이 그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잃어버린 74년이지 않습니까?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바른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동역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선교사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러시아는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비우후 국가의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예견되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향후 2년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사태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때도 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한 지역의 사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헤게모니의 싸움이고, 이것이 정책되기 위해서 앞으로 30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 러시아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고 이 전쟁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아침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이 길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뿌찌블라가다치 교회,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이 교회, 매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설교 준비하는 것으로 굉장히 할애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지를 들고 강단에 섰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씨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있고,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삶의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저희 너무나 소중한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그 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 하나는 새로운 교회 장소, 전철 가까운 곳,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뿐만 아니고 문화와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 8월에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법적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어려운 시대, 30년은 평화의 시대였어요. 1990년 초반에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잘 살게 되니까 복음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새로운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SNS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이,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정치적인 도움도 필요하죠.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신령한 하나님의 도움.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변화의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겨나갑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저희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변화는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변화의 시대에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일이 맡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신령한 도움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변화의 시대에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인 선교지 현장의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귀한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